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다.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맞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독 청년과 청소년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놀랍습니다. 바로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신앙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사이의 괴리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실망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중성에 실망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쯤은 아는데 막상 돈이나 이익이 걸리면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이기심을 발휘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요구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거부하죠.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천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다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죠. 그런 삶의 결과가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녀와 가정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진다는 생각을 하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이 볼 때만
크리스천인 척하고 살아가기를 선택하죠. 그러니 자녀들이 그런 부모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크리스천은 진리를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참 예언자 예레미야도 오늘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저 역시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복만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냐라는 예언자 앞에서 거짓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이고 아버지 아술에 이어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직업을 봤을 때 그는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에 인정받는 예언자였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견주어 봤을 때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이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성전 기구를 다 돌려놓으시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냐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죠. 그 나라들이 바빌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정황을 파악합니다. 고대 근동의 실세였던 이집트가 유다와 손을 잡습니다. 바빌론 내부에도 반란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하나냐는 이 정도의 주변 나라들의 정서이고 이 정도의 반란 정국이라고 한다면 2년 내에 바빌론을 물리치고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또 하나냐는 백성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백성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전하면 백성들이 환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이 없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28장은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뻔히 아는데 이 하나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아는데 이 예언자 동료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주변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는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 예언합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역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인 것이죠. 그것이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자기 나라와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화롭기를 바라지 않는 예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평화는 인간이 분석한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언자는 자신의 분석과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다시 자신의 예언을 반복합니다. 하나냐는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자신있게 선포하는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그런 하나냐의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때로 이렇게 외로운 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진리를 따르다 박해를 받고 거짓 예언자에게 모욕을 당한 순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흘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 쇠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쇠멍에로 모든 민족의 멍에 메워놓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빌론은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로 유다를 다스릴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8년에서 586년까지 바빌론은 유다를 무차별 공격했고 그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5째 달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은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고난 없이 눈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을 살기 일수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희생과 손해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여전히 진리를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구원하여 세우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희생과 손해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환호하고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만을 듣기 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위재단의 모든 권속들이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과 평안과 안전과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에 나오는 5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